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골고다 십자가 동산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동일해요. 매년 이맘때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이 고난주간은 참 1년에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 가지만 바꿨으면 이미 우리는 다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껏 바뀌지 않고 죽지 않았던 것 한 가지씩만 매년 십자가에 죽이기만 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들었던 건데요. 슬기로운 생활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슬기로운 생활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 정답을 썼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밌는 말, 참 재밌고 웃긴 말인데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것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요. 어쩌면 올해 2019년도 고난주간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주간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 대답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그냥 넘겨버리실 그런 또 고난주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일본의 새 신자를 데리고 그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끔찍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그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손자 중 한 명,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할 만한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입성을 하시지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옛 질서가 우리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껏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옛 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말씀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군대가 진군을 하면 이제까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질서는 다 깨지고요,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지요. 영적 경험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모든 가치관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 고난주간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정복자로 오셨지만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떳떳이 보이십니다. 그 모습이 근데 좀 이상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가운데 우리 주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12제자를 만났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또 우리도 만나주셨지요. 가는 길에 맹인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셨고 이 맹인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지요.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발보다 그러니까 150m나 250m 정도 낮은 저지대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발보다 850m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대략 1km 이상의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파를까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얼마나 가파른 길로 올라오셨을까?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가파른 길을 얼마나 올라오고 계실까? 근데 다 올라오셨습니까? 아직도 올라오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봐야지요. 주님은 지금 이 가파른 길을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가파른 길을 올라와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와요.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벳바게와 베다니를 베드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한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뭘 타고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요. 말씀이 그런대로 그대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듯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라고 보내지요. 여러분들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는 나귀 보기 힘들지요. 동물원 가야지 볼 수 있지요. 나귀는 힘이 셉니다. 대신 좀 작아요. 어른이 이 어린 나귀를 타면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제가 민설이한테 업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민설이 모르시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인데 제가 민설이한테 업히면 어떨까요? 우스꽝스럽지요, 그죠? 애가 뭘 업어요, 그죠? 제가 등에 업혀준 거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요,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끌립니다. 타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한 번도 짐을 지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이 나귀 새끼의 어미도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지요.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선택되어진 것이 이 나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귀를 가져오는 장면과 대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을 더 빛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린 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가실 때 이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요.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 때로는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때로는 무리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조연은 어린 나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 나귀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 나귀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지요. 한 달 동안 학교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 하면 한 달이 마무리가 돼요. 한 주 정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 지나가면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어떤 어머니가 왜 애들을 현혹시키냐고. 현혹시킨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주고 나눠준 것뿐인데 애들 현혹해서 교회를 데려간다고. 그때까지 한 번도 애들을 교회로 데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교회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금강교에서 나온 것도 얘기 안 하고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몰라.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왜 애를 현혹해서 또 소문을 내셨더라고요. 애들을 현혹해가지고요 교회로 납치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학교에서 난리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애들을 현혹해서 교회로 납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듣고 너털웃음을 하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긴장을 하는구나. 나가서 그냥 서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나귀 역할을 좀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섭섭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난지 아시지요? 유대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물어봤어요. 대제사장들 불러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라는 미가서 5장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와 동일한 유명한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어떻게 들어올지 그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알면 저분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올라가신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제가 민설이 등에 엎혀갖고 교회 계단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지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때 어린아이들이 나왔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애들이 주변에 와서 예수님 보면서 웃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나귀를 어른이 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유대인들한테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저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 표시를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겸손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지요. 나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나귀는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신들이 말을 타고 갑니다. 전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내는 방법은 사신들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평화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화평이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인간의 모든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그 모습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제자 둘을 보내서 저희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가지고 와.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야. 왜 풀어가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마태복음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은요, 주가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나귀의 주인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보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의 모습이 뭐와 똑같냐 하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 붓는 여인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어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나귀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지요. 네, 그게 나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차를 가져가요. 그건 둘 중에 하나지요. 신고를 하든가, 당신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답니다. 아, 그럼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계신가요? 근데 이 주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성취하게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운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귀의 주인이 있어야 되고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은 뭐와 똑같냐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호산나는 원문 그대로 읽으면 호시안나라는 말로 쓰이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편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노래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겉옷을 그 어린 나귀에 두르고 길바닥에 그 겉옷을 깝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으로 오시는 모든 자들에게 행하는 구약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염원이었고 또 메시아를 원하는 이유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6월절만 되면 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말을 가장 로마 정부가 듣기 싫어하고 긴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 왕국이 가장 왕성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나라요라는 말은 독립을 외친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성기였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성취하는 순간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마치 자신들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려는 그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결코 이들의 환영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벤트만 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이 예수님은 얼굴에 미동이 없습니다. 그들의 환호에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조용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같은 날 6월절은요 그달 14일이거든요. 그럼 10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면 어린 양,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5일 전인 10일에 그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그 10일 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곧 6월절에 희생되어야 할 6월절 양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날짜를 택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온 열방 온 땅을 평화로 다스릴 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그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입성을 하셨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입성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똑같이 환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들이 말했던 그 외침과 우리가 외치는 의미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의미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엇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칩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주님으로 호산나를 외쳐야지요. 고난만 찾아오면 쉽게 변해버리는 변덕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로 외쳐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호산나를 외쳐야 되지요. 우리는 무엇을 까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길에 무엇을 깔아드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뭇가지를 깔았고 겉옷을 그 길에 깔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길 앞에 무엇을 까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죄의 짐들을 그 발 앞에 다 깔아드려야 되지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깔아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깔아 드려야 합니다. 그 모든 짐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깔았다가 다시 입고 간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1년 뒤에 또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가운데 또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벗어서 그 앞에 깔았다면 주님이 밟으신 그 모든 것 다 버려야지요. 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지음을 맡겨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이제 매일 한 걸음씩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2019년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우리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주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호사나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